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겸손한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로 겸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점점 이제 가물가물해지실 수도 있는데 낮게 여긴다는 거는 이렇게 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보다 낫다. 당신이 나보다 나아요. 예. 이 말입니다. 우리 뭐 낮게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툼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은 나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 이것이 다툼의 뿌리라는 거죠. 다툼의 시작, 그 뿌리는 결국에는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이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죠. 그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그 에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5가지의 니즈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5가지의 욕구라고 얘기하는데, 뭐 욕구 하니까 이게 조금 어감이 그래서 니즈라고 하겠습니다. 이 5가지의 니즈가 사람들에게 있는데, 가장 밑에 보면요, 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제 생리적인 뭐 의식주에 관련된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대요. 그리고 집단, 어떠한 사회 안에서 구성원을 이루어가며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존중의 욕구라는 그 에스팀이라고 하는 이 존중의 욕구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어느 정도 해결되다 보면은 그 네 번째에서 만나게 되는 욕구, 이게 우리 다른 사람부터 존중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 아이들을 보면 그림을 그리거나 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칭찬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꾸만 가지고 와서 귀찮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라 막 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귀엽지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다 보고 이제 여러분 자녀들처럼 이제 다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면은 이제 어때요? 저는 아직 애들이 고등학생이 안 돼봐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1년, 2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점점 그 마음에 좀 귀찮아지는 듯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시큰둥하게 반응하면은 애도 시큰둥하게 이렇게 삐지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걸 봐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 마음에 이렇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성인이 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또 가정 안에서도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또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거죠.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회사에서 알아주길 바라고, 그것이 어떤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내가 열심히 우리 가정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자 하는, 칭찬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굳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존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 또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칭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정받고 싶은 그 니즈가 충족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자녀가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에,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사람들이 몰라줄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마음이 뭐예요? 섭섭한 마음.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요, 그 마지막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얘기들 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당신이 뭘 알아? 이런 얘기들 오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충족되지 않을 때에 결국에는 그 원망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표출되는 거죠. 이것은 열매입니다. 결과이죠. 더 깊은 곳에 뿌리에 내려가면 그 안에는, 그 밑에는 내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허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 사치를 부리는 사람, 또는 뭐 된장녀, 뭐 이런 단어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형편이 그렇지 않은데 형편에 넘치도록 자신을 치장하고 가꾸는 사람, 이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떠오르자 생각하잖아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이 허영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 지나친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vain glory라는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해왔어요. 그 vain이 뭐예요?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 그리고 glori는 뭐예요? 영광이죠.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허영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허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가로채겠어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세시대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허영이 무엇인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처음에 그저 미덕을 원하다가 남들이 우리의 미덕으로 인해 우리를 존경하는 것을 원하다가 결국 우리의 미덕과 상관없이 남들의 인정과 명성을 원하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요. 그러나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소리를 들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다가 마지막에는 뭐에 사로잡혀요? 남들의 인정과 명성을 원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 내가 영광 받는 삶,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이 허영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목회자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목사님이 잘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잘 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서 자녀들이 다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우리 책임님이, 우리 부장님이, 우리 직원 누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이 아주 잘 진행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구도 이 허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집중하게 되고 그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으로 변하여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고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더 신경 쓴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 나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 구체적으로 이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우리 함께 글씨 하이라이트 된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를 낮추시고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겸손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추신 것이고 또 순종하신 것, 복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저는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누군가의 칭찬을 또는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참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때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에 내 뜻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쉽죠? 이거보다 더 어떻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이렇게 딱 부딪힐 때에 내 뜻을 그냥 꺾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십자가의 고난,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연약함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순종, 복종,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계속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너는 가서 리치몬드 힐의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너는 가서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하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모든 일에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듯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다른 데서 찾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고자 하고 한다면요, 그것은 결말이 다른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결말이 다른 신앙이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이단. 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 말씀에서 순종해야지. 우리는 뭐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서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다투지 말고 허영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모습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그 삶 가운데에 다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데 핵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의 삶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소중하잖아요. 요즘에 쏟아지는 그런 인문학 서적들이나 내용들을 보면요, 자신을 위로하라, 또 소중한 나, 이렇게 자기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그만큼 누구나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그 반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의 삶에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로는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위로받아야 돼. 내가 스스로 위로받고 나의 자리를 찾고자, 또 내가 드러나고자 인정받고자 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는 다툼이라는 열매가 맺혀질 뿐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삶,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와 애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 쓰고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의 열매는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다툼만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 그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잠시 잠깐뿐인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사야서 4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한 삶,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우리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 함께 찬양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또 인정받고자 하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늘나라를 받을 상금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의 주를 위하여 힘쓰고 우리의 가정에 주신 가정에서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판과 인정에 목숨 걸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목소리 높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